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재판하시려고 법정에 앉으신다.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들어오신다. 주님께서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재판을 시작하신다. 나의 포도원을 망쳐놓은 자들이 바로 너희다. 가난한 사람들을 약탈해서 너희 집을 가득 채웠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의 백성을 짓밟으며 어찌하여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을 마치 맷돌질하듯 짓뭉갰느냐. 만군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목을 길게 빼고 다니며 호리는 눈짓을 하고 다니며 꼬리를 치고 걸으며 발목에서 잘랑잘랑 소리를 내는구나. 그러므로 나 주가 시온의 딸들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며 나 주가 그들의 하체를 드러낼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는 여인들에게서 발목 장식, 머리 망사, 반달 장식, 귀고리, 팔찌, 머리쓰개, 머리 장식, 발찌, 허리띠, 향수병, 부적, 가락지, 코걸이, 고운 옷, 겉옷, 외투, 손지갑, 손거울, 모시옷, 머리수건, 너울들을 다 벗기실 것이다. 그들에게서는 향수 내음 대신에 썩는 냄새가 나고 고운 허리띠를 띠던 허리에는 새끼줄이 감기고 곱게 빗어넘기던 머리는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되고 고운 옷을 걸치던 몸에는 상복을 걸치고 고운 얼굴 대신에 수치의 자국만 남을 것이다. 너를 따르던 남자들이 칼에 쓰러지며 너를 따르던 용사들이 전쟁터에서 쓰러질 것이다. 시온의 성문들이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황폐된 시온은 땅바닥에 주저앉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애원할 것이다. 우리가 먹을 것은 우리가 챙기고 우리가 입을 옷도 우리가 마련할 터이니 다만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남편이라고 부르게만 해주세요. 시집도 못 갔다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돋게 하신 싹이 아름다워지고 영화롭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안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그 땅의 열매가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또한 그때에는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곧 예루살렘에 살아있다고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거룩하다고 일컬어질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딸 시온의 부정을 씻어주시고 심판의 영과 불의 영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의 피를 말끔히 닦아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시온 산의 모든 지역과 거기에 모인 회중 위에 낮에는 연기와 구름을 만드시고 밤에는 타오르는 불길로 빛을 만드셔서 예루살렘을 닷집처럼 덮어서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그의 영광으로 덮으셔서 한낮의 더위를 막는 그늘을 만드시고 예루살렘으로 폭풍과 비를 피하는 피신처가 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이 선고와 함께 그들을 심판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의 죄악된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그들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오늘 유다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혹 우리 안에 그들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법정에 앉아 백성들의 죄를 고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재판을 받는 대상은 백성들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재판을 받는 이유는 주님의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망쳐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는커녕 약탈하고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15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의 백성을 짓밟으며 어찌하여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을 마치
맷돌질하듯 짓뭉갰느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부여받은 대리 통치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모범이 되며 또 백성들을 돌아보는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그 나라 가운데 실현하는 것이 그들이 맡은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그 반대로 행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는커녕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남을 돕지 않고 오히려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는 이것처럼 지도자들의 타락과 부패에 대한 말씀이 종종 등장합니다. 또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다른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도 이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책임과 권한을 또는 그 사명을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과 또 직업, 그 역할에 맞게 나는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아가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또 이 나라의 리더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목적을 따라 바르게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또 맡기신 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더향상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 예루살렘의 여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이 시대적인 상황과 본문을 고려했을 때 아마도 이 본문은 이스라엘 상류층의 여인들을 향한 말씀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경고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이 여인들의 교만한 마음과 또 사치하는 모습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은 그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데요. 이 당시 여인들은 아마도 장신구를 하며 자신을 꾸미고 또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힘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꾸미는 것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고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외모를 꾸미는 것은 지극히 외형적인 것이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여인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17절부터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장신구를 모두 벗겨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4절에는 그들에게 향수가 아닌 썩은 내가 진동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25절에는 그들이 그토록 잘 보이려고 애썼던 이 남자들이 심판 가운데 칼에 모두 쓰러질 것이고 그 결과로 4장 1절에 이제 수많은 여자들이 남자 한 명에게 제발 모두의 남편만 되어달라고 애원하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참 많은 반성과 또 찔림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외형적인 것에만 치중하며 정작 내면을 돌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가 정작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토록 애쓰며 살아가야 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더향상교회, 또 우리의 다음 세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누구도 알아봐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면 순종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장 2절부터는 본문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4장 1절부터는 심판의 날에 대해 설명했다면 이제 2절은 구원의 날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설명합니다.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싹이 돋게 해주시고 열매가 자라게 하십니다. 이것은 모두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다시 거룩한 민족으로 일으켜 세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그들의 부정함을 깨끗이 씻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두 다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위에 본문에 나왔던 심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듯이 이 구원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 이 회복된 사람들은 오늘로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회복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이야기해 본다면 오늘 본문 앞에 나왔던 하나님을 멀리하고 외적인 것에만 몰두하는 삶, 자신의 주머니만 채우기에 급급한 삶을 살기를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자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겠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이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또 남을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향상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유다의 죄를 살펴보며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살펴봅니다. 정의와 공의를 저버리고 또 외적인 것에만 치중하며 사람들 눈에 보기 좋게 살려고만 노력했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이제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헤아려 보며 오늘 하루의 삶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사랑 안에서 오늘 기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더향상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 거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